교도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서 은혜요, 말씀이 들려서 힘이요, 말씀이 들려져서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져서 소망이 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인수 권사가 11조를 북긴봉이 권사가 건축원금을 감사의 물을, 그리고 강등용 성도가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추정금이 올라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는지. 지난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벗고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것이다. 왜? 우리는 사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자꾸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것이 옛사람 벗어버린 거 그리고 새사람 입는 거, 이것이 늘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 말씀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실천 강령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목록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실천 덕목이 있는데 이게 뭘까? 그것이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네, 24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경계의 목록으로 주시는 첫 번째 것이 뭐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 때문에 기인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들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단의 세력을 거짓말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래요?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이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은 떨어져 나왔음에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거짓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은 알죠.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 위장은 교만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 위장은 때로는 겸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줍음,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건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가? 그 위장, 거짓된 위장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장수를 부려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거짓의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에 대한 욕구와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을 다른 종교 행위들과 거짓 관용으로 그럴싸하게 위장을 하며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누가 발을 밟아도 괜찮아 이렇게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너 두고 보자. 이런 분노를 숨기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교양 있고 면허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거짓 미소를 띄우며 상냥한 척 하죠. 친절한 모습을 보이죠. 제 말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참아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아주고 웃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야? 세상은 이렇게 온통 거짓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하면 단순히 거짓말 하나를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광범위한 죄의 형태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삶, 그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놨던데 이거 하이음 좀 더 높여주실래요?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저를 안으로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럼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내는 사람이 거짓을 버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4장 25절 말미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그거예요. 이미 한 몸 되어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 되어졌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거짓말할 수 없듯이
그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체에게 거짓말을 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왜? 그 지체에게 있으니까 그 지체로부터 나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에서 이루어진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성화된 사람들의 실천 덕목 두 번째가 뭐예요? 분노입니다.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시작. 이 26절 이 구절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분을 내라. 분을 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분을 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악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앞에 쓰인 분을 내라 했을 때 이 앞에 쓰인 이 66절에 그 앞에 쓰인 이 분은 올기제스테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분을 발하셨거든요. 그 한 장면을 보겠는데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봐요. 시작.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 노하셨습니다. 그때 노할 때면서 올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보다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주님은 분을 발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그 의로운 분노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예요? 살인과 간음과 전쟁과 사기와 폭력,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너무나 세상에 대한 세상 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26절 다시 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26절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분이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로운 분노라 올기제스테라고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분은 파롤기스모스라 그러는데 격앙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분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분노도 물론 안 되지만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혹은 미움이 되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근데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이죠. 그 죄를 품고 있는 혹은 그 죄를 행한 사람을 미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별 없는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죄를 미워해라. 사람은 용서해라.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봐요. 시작.
악한 저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거예요. 자연히 나는 또 분노가 일어나죠. 악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분노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말라 했고 그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해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들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4조 원입니다. 4조 원의 빚을 여러분들이 졌다 봐요. 갚을 길 있겠습니까? 영원히 못 갚는 거지.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사람에게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사정하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 100 데나리온의 돈 가치가 뭐냐? 노동자의 100일 품삯입니다. 하루 15만 원이게 되어지면 1,500만 원 적용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4조 원의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주인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요. 내가 너희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 데나리온 때문에 저 사람을 감옥에 쳐넣느냐? 이 악한 종아, 너는 감옥에서 썩어 봐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생명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네 생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생명을 다 탕감해 줬는데 생명이 아닌 구질구질한 몇 푼에 네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더냐? 어디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혈기, 악한 분노, 복수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지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되 그게 죄가 되지 않게 하고 해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화된 사람의 실천 덕목 세 번째,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던 자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순간 거룩한 성자로 뒤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오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도적질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도적질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생각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인들에게.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직장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에 와서, 신우회가 뭐예요?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신우회라 하지 않습니까? 신우회가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시간 되어서 가서 설교 말씀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신우회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신우회 만들지 말라 해서.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서의 8시간은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8시간을 회사에서 산 것입니다. 8시간의 시간을 회사에서 산 것인데 그 시간을 도둑질해서 여러분 신우회를 모여 그러면 회사는 큰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또 밥을 열심히 먹고 휴식을 취해서 오후 일과 시간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인데 그래야 회사에게 이윤을 줄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신우회들을 모여가지고 그 시간을 그 회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는 더 성숙해질 줄 모르나 근데 엄격히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이요. 모이지 마시오 그랬다. 저는 참 지나친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 행위로 때우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겠고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선 생략해 보죠. 자, 그리고 28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28절에 시작. 자기 손으로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도둑질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것을 사용하는 것일진데 그러지 말고 네 힘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던 그 소들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럽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던 손이 이제 구제하는 손으로 왜냐하면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도둑질을 하는 습관에서 이제 내가 구제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렇죠. 어떤 것이 옳은지 물론 생각이 있어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맞습니다. 또 행동이 있어야 또 생각이 지배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뭐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적인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쓰죠. 노력하죠. 분투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지 않아요? 갈등 있는 것들을 다 이겨가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 보면서 때로는 나에게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겨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수 한 번 받고 훌쩍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해서 하루하루 쌓아 올려가야 할 신앙생활을 단번에 지름길로 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지 기적이나 체험하고 안수나 받아서 단번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류가 그냥 물에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신앙의 단단함은 사실 부딪히는 것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단을 받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안수 한번 받고 지름길로 나가고 기적을 체험하고 지름길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네 번째, 29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제일 먼저 던진 권면이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그리고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31절에서도 떠드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3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말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5장 3절 말씀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랬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말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어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네, 혹은 어떤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반복되어진 말이나 반복되어진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시작. 그리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의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워가야 되겠죠. 아울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말로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0절입니다. 시작.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연달아 써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까지 사도가 나열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들과 또 앞으로 나열될 그 내용들 모두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연필을 깎아요. 한 아이가 노트를 챙깁니다. 한 아이가 그날의 과제물을 하고 그날의 교재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네,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시간에 맞춰 학교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학교가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공부하는 데만 있는 거죠.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분을 안 내고 선한 말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뭔데?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분을 안 내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그것이 불변의 선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분명 성경에는 선한 거짓말도 있고 선한 살인도 있어요. 어렵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여리고성의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이거 살인 아닌 것입니까? 선한 거짓말? 라합은 정탐꾼들이 그리 들어간 것을 좀 느껴서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 찾아와서 여기 정탐꾼들이 있지? 그러니까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선한 탈옥이 있는가 하면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치 않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들은 각 나라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선이라니까요. 어느 나라는 어쨌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개념하고 또 달라요. 이건 각자 달라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의 전통이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왜?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선한 것들, 새 사람을 입는 것들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악한 것들, 옛사람을 벗는 일은 전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의 화목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라 하면 하는 것이 선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늘 묻잖아요, 저한테. 인본주의로 생각되어져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째 여리고성에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인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는 일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라면 살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하는 것이 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드려야 됩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구주가 되십니다 시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이 믿겨지나? 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끊으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까닭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전 여러분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냐고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면 아니 내가 남편인데도 혹은 내가 아내인데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 그러면 뭐야, 내가 바보 같은 존재, 뭔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나 신도회 모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역장이나 구역지들 모였네, 신도회원들이 모였네. 이 인도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묻더니만 나 오늘 차례인데 뛰어넘고 다른 사람 의견 묻고 그냥 결정해 버린다면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이건 이처럼 모욕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한 번도 묻지 않냐고, 그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냐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살고 있는 성령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엄청난 모욕감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아무 때나 분을 바라고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아무 때나 더러운 말을 하고 아무 때나 도적질한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안 하기로 하고 분을 안 내기도 하고 도적질 안 하기로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들이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분을 내지 말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악독을 버려라. 이게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누가?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아니하고 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의 곰핍함을 나누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을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이웃을 사랑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 말에 열심히 이웃과의 관계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 수도는 운동 아닙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거, 그것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내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봤는데, 목사님 나는 구역에서 이제 활동 안 할 겁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릴 것입니다. 왜 안 되는데? 갔더니만 나 시험 당하고 갔더니만 상처받고 갔더니만 그러면서 성숙해진다니까요. 그런 도전 다 받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회피해가지고 성숙해진다?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뚝 떨어져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것은 하나만 알고 100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애쓰고 갈등과 때로는 그 시험과 다투면서 싸우면서 결국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웃과의 교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깨는 모든 일은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서 에베소서에 말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장부터 심각해지죠. 2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통일, 연합, 하나 되게 함,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 한 몸이야, 한 지체, 하나됨, 연합, 통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발 다투지 마세요. 제발 애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어디 첫 번째가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 죄를 먼저 싹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인지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확실히 본 사람들은 이 간악한 사람이, 이 사특한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저 사람이 지금 짓는 것만 보일 뿐인데 그 사람 속으로 지은 것까지 다 보여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보여줄 때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 누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체험이 없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어 여기고 저 사람 뭐 못됐다 이렇게 함부로 까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세요. 에베소서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구해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실패해 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노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뭘?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저 무자비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을 끼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고 가야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됨을 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을 물리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순종해야 될 일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